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시간이죠.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으로 갔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대면하게 되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자녀들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와 그 상처가 만들어내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죠. 요셉을 죽여버리자 서로 의논하며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립
되는 동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이죠. 시기하는 마음은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죠. 생각을 움직이고 또 몸을 움직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동기를 일으키죠. 그게 감정입니다. 이 분노,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감정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가 있죠. 항상 내 의지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우리 생각을 바로잡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불같고 뜨겁고 또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죠. 그때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분노, 좌절,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죠. 아버지 야곱이 보인 편애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고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를 죽여 그의 꿈을 좌절시키자 이런 말이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죽으면 그의 꿈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셉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좌절시키려고 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인 거죠. 요셉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당장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고 요셉을 우두머리로 삼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면 그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과 그 자녀들도 흉년의 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불쾌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선하죠.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면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일을 왜 요셉이 해야 하지? 나는 왜 그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거짓을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야곱을 닮은 거죠.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를 속이겠다 이런 뜻이죠.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삭을 속여 복을 빼앗았죠. 네,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고자 하죠. 이런 거울 치료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저지른 죄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 치료,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악함 이런 것들을 거듭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여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그 형제들 중에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후에 자신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르우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여 알려놓죠. 르우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에 르우벤이 선택한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일의 악함을 분명히 말하고 요셉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되죠. 르우벤은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로서 동생들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입니다. 요셉을 해치지 말고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를 구원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르우벤이 동생들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자신이 홀로 동생을 구원해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동생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동생들을 막으면 되죠. 그리고 요셉을 보호하여서 요셉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과정과 복잡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죠.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눈에 상인들이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는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그를 죽여 무엇하겠느냐. 그를 팔아서
우리가 이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동생을 죽이자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팔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우습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동생이니 죽이지 말자라고 말했다면 우리 동생이니 팔지 말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질 말은 우리 동생이니 죽이지 말자 이후에 이어질 말은 우리 동생이니 해치지 말자 아버지께로 함께 돌아가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는 우리 동생이니 죽이지 말자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상한 말의 구조입니다. 근데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은 20을 챙겨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유다의 의도를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루벤의 의도를 기록했는데 이 유다의 의도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은 유다에게는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거죠. 유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은 20입니다. 이익인 거죠. 유익입니다. 이게 이제 동생을 죽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그를 판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제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집에서 이 요셉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요셉이 상속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유다의 목적은 요셉을 자기 형제들 무리 가운데에서 제거하는 거죠. 네, 죽여버리면 됩니다만은 그건 유익이 없으니까 상인들에게 팔아 은을 챙기자라고 하는 생각을 유다가 가졌던 거죠. 루벤은 요셉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네, 이것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인 거죠. 이제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가서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이며 말하죠. 네,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들이 요셉을 가리킬 때 우리 형제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앞에서 당신 아들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나와는 무관합니다. 우리와는 무관하고 아버지 아들이니 이게 정말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그 옷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낳은 12아들, 그 아들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고
또 자녀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펐죠.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이 오랜 시간 애통하며 슬퍼한 이유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게 되는데, 노예로 팔게 되는데, 마침 또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이야기의 이 진행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죠.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죠.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끌고 가서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팝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이죠. 그 과정에는 악인들의 계획과 악인들의 악한 행실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지와 악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의지, 이 악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들의 악한 의지가 칭찬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한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선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기를 꾀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로 계획하는 것.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이루어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기를 꾀하지는 않죠.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괴롭히기를 꾀합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기를 계획하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그걸 또 우리는 포장하죠. 선한 의도, 선한 계획으로 포장합니다. 근데 사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미워하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서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괴롭게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미워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주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